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한 17일 동안 이제 미국에 이제 다녀옵니다. 특히 이번 주 2월 1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나흘 동안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성경 사경회를 이제 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 왜 이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 날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이제 놓고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가르친 그런 주제예요. 근데 이제 청중들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그런 청중들이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그 주제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쉽질 않았습니다. 준비가 쉽질 않아요. 또 처음에 한 3일 동안은 또 PPT도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일찌감치 마음을 먹고 제가 지난 10일 동안 애틀란타에서 이제 말씀 전할 거 한 7시간, 또 오늘 오전 오후 2시간 다 이렇게 해서 9시간을 이제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토요일은 좀 마음 좀 편안하게 이제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짐도 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을 열었더니 미국의 취 출판사에서 간단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저 위에 취이라는데 한번 가서 보시죠. 저 위에 다시 저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있고, 제목이 666과 현시대 단일 세계 정부, 이런 제목에 심각한 어떤 그 제목이 달린 그런 글이 왔어요. 저거는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취 출판사가 나와 있는데, 취은 중학교 한 3학년 되면 취킨이 이렇게 줄여지면 취기 된다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번역을 해갖고 병아리 출판사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아리가, 죄송한데 병아리가 아니고 요 취은 요 취 출판사를 만든 그분의 성이 취이에요. 미스터 취이에요. 미스터 취. 그래서 브라더 취,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취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성은 취인데 아마 이름이 잭일 거예요. 잭 취일 거예요. 그래서 잭 취이 아주 오래전에 이 취 출판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제가 어느 면에서 그냥 완전히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천주교, 각종 이단들, 여기에 대한 이런 조그만 그 전도지 만화를 만드는데, 요만한 만화 한 12쪽, 16쪽짜리 만화가 제가 알기로 한 3,000종은 되는 것 같아요. 만화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영어 쓰는 데 그냥 전 세계에서 다 이제 이 펀더멘탈한 이런 그 교회는 다 출판사 여기서 나오는 이런 만화 전도지, 길게 글로 쓴 게 아니라 다 만화로 돼 있는 거, 이걸 해서 만들고, 한마디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문서들의 보고입니다. 문서들의 보고. 다시 한번 여기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웹사이트 www.chick.com, 병아리.com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취으로 돼 있으니까 특히 영어 하시는 이런 분들은 저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그 제목이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제목이라 제가 좀 급히 읽어보고 이게 내용이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못하면 구글 번역기라도 좀 써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라 그럴까?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왜 마음이 놓이지 않느냐? 이유를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가서 보시면 이게 2024년 1월 15일에서 19일까지 스위스에 이제 다보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보스 포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열렸어요. 요 경제 포럼에서 나온
그 기사를 하나 이제 칙출판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전 세계가 코땡땡19라는 그 질병보다 20배 더 심각한 팬데믹에 인류가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제가 그 질병을 말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이제 우리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질병의 이름이 질병 X다. 하여튼 요새 X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질병 X. 그래서 엄청난 이러한 사람들 파괴하는 이와 같은 질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가셔서 네이버나 이런 데 뭐 구글이나 가셔서 질병 X 이렇게 치면은 그럼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다보스 포럼 이야기도 다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코땡땡 그거보다 20배나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20배나 더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걸 읽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나 이제 제 아내나 이제 64세 뭐 이렇게 이제 돼갖고 노년기로 이제 들어섰거든요. 2, 3년 전에 그 코땡땡 유행할 때 거기 걸려갖고 둘 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일주일씩 이제 입원도 하고, 그 기간에 또 우리와 함께 같이 믿음 생활하던 한 형제님은 그냥 건강했는데 연세가 이제 드셔서 그 병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제 어머니, 제 장인어른 모두 폐쇄병동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고 생활하다가 돌아가셔갖고 말 그대로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른 이런 경험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64세가 됐는데 지난 한 40년 대학교 졸업하고 지난 한 32년, 34년 정도 이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최후의 몇 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평균으로 따져서 한 20, 30년 더 살 것 같은데 이제 영과 육에 이제 건강을 좀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요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인간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 욕구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또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안구건조증 이런 거를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뭐 병원도 지난 한 40일 동안 거의 매일 다니고 치료하고 뭐 PT도 하고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회복하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글쎄 그 병이 코땡땡보다 20배나 더 강력한 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딱 이게 들으니까 이거 인간의 노력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가 아무리 뭐 건강하게 좀 유지하면서 버틸 때까지 좀 버티면서 이거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치료받는 거 이런 거 다 그만두고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온 인류가 나를 포함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도착했구나.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 사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더 절실하게 그냥 하루 살려주면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머릿속에 든 게 삶을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었어요.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 전의를 가다듬고 마지막 이제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교회에 있는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더욱더 은혜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또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 이런 거를 간절히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제 머릿속에 확 들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또 주변에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제가 카톡으로 이 링크를 이제 보내주면서 꼭 구글 번역기까지 사용해서라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설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해줄 말이 무엇인가, 이미
설교를 다 준비해서 이제 원고를 다듬으면 되지만 이것들은 다음에 해도 될 그런 내용이다.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급히 마음을 바꿔서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하기로 하고 몇 시간 이제 해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666과 세상 종말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 제가 그 다음엔 쓰지 않았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목입니다. 666과 세상 종말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제가 어떤 만화가 한 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좀 머리가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끝을 다 이렇게 예고해 놨는데 그러니까 내일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러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유일하게 예언이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어요. 다 인간이 만든 말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류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나 정신 차리고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런 책입니다. 이 안에는 국가, 그 다음에 개인의 흥망성쇠의 운명, 최종 정착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125개, 재림에 대해서는 329개, 대략 이렇게 세어봤을 때 이 정도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왜 중요한 거냐? 이걸 보고 뭐 예언에서 뭐 점을 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앞날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그런 도구. 여러분, 참 신이 아니면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참신이 아니고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창조자고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의 재림자고 온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통치자라고 하는 걸 이 책을 좀 읽고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 인간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또 재림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 그 예언을 통해서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꾸준히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재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꾸준히 알려주시는데 여기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개수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말씀이 적어도 318회가 나온다. 318회. 이렇게 되니까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이면 한 장에 1.2회 정도는 신약 성경 읽으면 재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의 확실성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눌러주시죠. 거기 가서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는데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대상이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게 있고 죽는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쟁, 예수님 온다 안 온다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건 그건 뭐 우스운 일이고 불필요한 그런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확신의 대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발을
내딛고 걸으신 데가 어디예요? 올리브산, 감람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올라가니까 거기 있던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 올라가니까 바라보잖아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same Jesus, same이에요, same.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초림 때 오셨던 그 same Jesus, 그분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그럼 어디로 오시겠어요? 저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믿음의 확신의 대상이다.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이제 보통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세의 임박한 징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임박한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는 이스라엘의 귀환이에요.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저 땅으로 돌아가야 예수님이 저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저 올리브산, 저 예루살렘에 거기다 통치부를 두고 가버먼트를 두고 천년왕국,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렇죠? 찬송가에다 다 천년왕국을 기록해 놓고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러고 믿는 그런 답답한 목사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동성애가 창궐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게 그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슬람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있는데, 자, 재림의 때가 될 때, 근데 이제 누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옥과 같이 무서운 때가 이 땅에 이제 닥치는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적그리스도의 가버먼트, 이 정치 이런 체계가 세워질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7년 환란기 전에 세상이 점점 더 적그리스도의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런 일,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 1절 가서 보면, 바다의 모래에 서서 내가 보니까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 자, 그래서 5절에 용이, 마귀가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니까 42달 동안, 후반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이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 환란기 성도들,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없습니다. 여기 신성모독을 하죠. 그가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을 하고 성도들, 환란기에 그 성도들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와 동시에 그의 조력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1절 가서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과 치명적인 상처, 아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치명적인 상처, 이걸 이제 적그리스도가 받게 되는데, 이 자에게 저자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다 해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이 또 다른 짐승이 이제 존재하죠. 그가, 여기 나오는 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돕는 그 짐승이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 하고 거기에다 귀를 기울이고 인터넷 세상이고 그렇죠 케이블이 있고 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 자가 행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게 해서 형상이 세워지는데 그 형상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뭐 나무든 뭐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이 있는데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 권능을 소용해서 그 짐승의 형상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놀라운 일을 용의 이와 같은 파워를 통해서 그 또 다른 조력자가 이제 행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데는 다 죽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 7년 환란기, 특별히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에 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짐승이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안에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 말 그대로 인간의 모든 행위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 갖추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게 지금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함께 지혜가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지각이 있는 좀 언더스탠딩이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언더스탠딩이 좀 있으면 그 짐승의 수를 좀 한번 세봐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고 666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언더스탠딩이 없어서 짐승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목사들 가운데 이런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딴짓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언더스탠딩은 하나님이 가져가서 그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휴거 성경 말씀 읽고도 휴거가 없다 그러고 이런 것도 읽고도 그게 뭐냐 그러고 네로가 적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언더스탠딩을 빼앗기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네로가 적그리스도래요. 네로가 네로 시대에 어떻게 인간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천년왕국이 7년 환란기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게 없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언더스탠딩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런 걸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를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언더스탠드를 해라. 이해를 해라. 좀 지각을 가지고 짐승 이상의 지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인간 통제를 여러분 모든 거 팔고 사고 하는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 컴퓨터 파워가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모든 거 다 컨트롤하려면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5G, 이제 6G로 이제 넘어가고 머스크가 수많은 인공위성 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또 인간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공포가 있어야 돼. 역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역병, 뭐 또 지진, 해일, 그렇죠? 뭐 하늘에서 어떤 엄청난 그런 징조가 생기고 막 이런 무서운 것들이 있어야 돼요. 또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UFO 외계인이 다가와서 다 채워간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 완전히 붕괴시키고 동시에 종교 통합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다 처단하고 하는 그런 일이 7년 환란기에 생기는데 생기기 전에 이미 인간의 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그때 세츄레이션 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아직 휴거받지 못한 이 상태에 우리가 있어도 이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또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구조가 온 세상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취익출판사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까 그 기사를.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종교의 풍경이 전체적인 모습이 급속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그소우 퍼즐의 다양한 조각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들은 성경이 묘사하는 그림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러분, 이런 커다란 모나리자 그림이 있으면 이걸 다 쪼개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을 들여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면 맨 끝에 가면 모나리자가 탁 나오잖아요. 그게 지그소우 퍼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칙 출판사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퍼즐 조각, 이걸 다 세상에 돌아가는 퍼즐 조각을 딱 모았더니 퍼즐 조각이 딱 두 개로 이렇게 모아지더라는 거. 하나는 정부, 하나는 이 종교, 이 두 가지의 기본 형태로 이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서 서구 사회 정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칙 출판사에서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근거를 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걸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번영을 누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 표현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 정부로 대체가 되었고 또 대체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유럽은 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로 끝났고, 그렇죠? 그게 지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해서 전통적인 이런 나라 다 이미 다 끝났고, 그렇죠? 하나 남아있는 게 어디요? 지금 미국 하나 지금 남아있는데, 미국도 얼마나 마른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은 돼 있는데 얼마나 사유주의가 돼 있는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주의 이름이 사회주의도 되고 공산주의도 되고 집단주의도 되고 다양한데, 이 안에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개인의 사유재산 이런 거 안 된다. 다 공동소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몇 명의 소수 엘리트들이 부의 분배 등을 위해 전체를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규제를 만들고 벌써 위원회 여기도 자치위원회 벌써 떴잖아요. 이런 거 만들면은 그럼 이게 인간 통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 통제에.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통 공산주의는 종교와 상관이 없다. 왜 그래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 주장하는데 그 안에 세계관과 인간관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 종교심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니고 나머지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게 그게 필연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자, 이제 제가 미국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체제 헌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사회주의를 지금 실험하고 있냐. 가서 보면 2023년 12월 6일 지난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교 아이들 표를 이제 올해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표를 잡기 위해서 애들 학교 가면 이제 학자금 다 빚을 지잖아요. 얼마를 탕감해 주냐? 50억 달러를 탕감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2만 불, 3만 불, 5만 불씩 다 있었는데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그럼 어디에다 표를 찍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면 여러분, 국가가 이게 국경이 없어요, 미국은. 이런 나라가 있어요. 저 밑에 이게 내려가면 멕시코 있고 이제 이런데 여기 다 국경이 다 있는데 저 국경을 여는 거예요. 저걸 누가 열어요? 저 바보 할아버지가 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으면 여러분 국경을 열어놓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저렇게 해서 넘어온 사람은 다 누굴 찍겠어요? 누구를?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다민족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이제 받아들여요.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나면 다 누굴 찍겠어요? 리버럴하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 찍을 수밖에 없도록 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백악관인데 백악관의 저 한가운데도 지금 동성애 저 깃발하고 양옆에 미국 국기를 달았는데 저게 미국 헌법에 위배가 되는 일이에요. 저걸 할 때 미국의 국기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가 옆으로 가야만 저게 헌법에 맞는 건데 동성애를 제일 가운데 놓고 미국 헌법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런 프라이드 아주 자부심이 있는 그런 달이다 그래서 하루도 아니고 글쎄 한 달 동안 게이 프라이드 어쩌고 해갖고 LGBTQ 저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갈등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갈등을. 그래서 완전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정책을 펴는데
이게 1년, 2년 지금 클린턴, 오바마 뭐 해갖고 지금 여기 이 할아버지까지 이제 오는 동안에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짓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어요. 지금 MZ세대, 뭐 밀레니얼, 뭐 이제 제너레이션 뭐 얘기하는데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사회주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갤럽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저 빨갛게 돼 있는 거는 MZ세대예요. 저 위에 있는 건 자본주의, 밑에 있는 건 사회주의. 지금 가서 보시면 이제는 사회주의가 역전해서 올라갑니다. MZ세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파란색은 기존 세대, 60대, 70대 된 세대는 당연히 자본주의가 훨씬 높고 사회주의는 안 된다 이러고, 이 중간에 있는 거, 뭐 40대, 50대는 이제 뭐 조금 좀 차이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지금 MZ세대는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야. 다 공짜로 다 빚 탕감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지금 미국이 되고, 이거 상상이나 해볼 그런 일입니까? 네. 지금 젊은이들이, 미국에 사는 아이들도 일 안 하고 무상복지하고 무상교육하고 그냥 다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길 원합니다 하는 아이들이 여론조사하면 지금 50%가 넘어가는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자, 종교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천주교, 동방정교회 이런 거는 공산주의와 그렇게 큰 연관을 맺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하나가 되면서 세속화가 되고 있다. 특별히 맨 마지막 때 바빌론 이 음료 체제가 등장하기 위해서 교황이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이 제수이트 이 교황이 종교 통합, 뭐 이게 동방정교회든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할 거 없이 다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고, 제가 뭐 하도 여러 차례 보여드려서 오늘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거기도 또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래갖고 지금 WCC 종교통합이 하러 온 세상이랑 들락날락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힌두교, 이슬람은 원래가 재정일치 시스템이에요. 종교와 그 다음에 국가, 정치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선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 유대인들, 유대교 이런 사람들에게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지금 영국을 포함해서 완전히 유럽 전역을 다 자기 손 안에 넣었어요. 지금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시간 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시간 딱 되면 길거리에서 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학들에서도 시간 되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메가더 목사님 말씀 따라 이런 거짓 종교들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거짓 종교들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빼고는 다 저기 들어가니까. 저거 반대하는 건 유일하게 기독교 안에서도 소수의 근본적인 성경적으로 믿겠다고 하는 그분들만 반대하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더스탠딩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아예 마귀에게 언더스탠딩을 갖다 헌납한 사람들은 저게 좋다 그러고, 목사들인데도 저 짓을 하러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렇죠?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성별, 출신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나라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헌법에 의해서 차별금지는 이미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LGBTQ, 동성애하는 자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권리를 내세워서 소수 몇 명을 위해서 절대 다수를 완전히 그 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하는 게 저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미국에서는 political correctness 아시죠? 정치적 올바름. 말을 못해요, 말을. 뭐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보수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말을 못합니다. 말을. 이게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그 역병 때문에 전세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나. 여러분, 정부 식당이나 일반 식당에서 밥 먹으면 그게 안 걸리고,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면 그게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밥 먹으면 그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이미 홍역을 한번 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취익출판사 기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하나의 실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컨트롤하니까 되는구나. 미리 실험을 다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유엔 산하 기관 중 가장 큰 압력을 받고 있는 데가 세계보건기구. 그래서 취익출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전 세계 인구 통제에 대한 그 역병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 통제. 빌 게이츠 등이 이야기하는 대로 인구 통제. 이 실험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거 실험해 보니까 괜찮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유용한 도구를 확장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대. 이제 한번 해보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이거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제는 20배가 더 치명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인구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병 때문에 누가 많이 죽었어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안 대줘도 되고 뭐 병원비도 안 대줘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거 인구 컨트롤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기후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특별히 그 이후에 산업혁명 이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 근대 사회에 이제 등장을 하고 말 그대로 엄청난 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 번영된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냥 일상의 삶이 된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면 제목이 Human History One Chart. 지금까지 6,000년 동안에 인간의 그 역사를 한 차트에다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 한 차트, 그 차트를 가서 보시면은 그 안에 여러 요소가 있어요. 이게 크면은 좋은 거야. 돈도 많이 벌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수명도 늘어나고 이거 가서 보시면은 여기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시죠? 그 전까지 한 1700년 여기 전까지는 어디 사나 다 비슷했어요. 중국에 사나 뭐 한국에 사나 뭐 어디 아메리칸 인디안으로 사나 아마존에 사나 그냥 모든 게 수명도 비슷하고 먹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다 못 살고 다 힘들고 다 그렇게 됐어요. 이랬는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게 미국으로 퍼지면서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어떻게 나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런 일이 생기니까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일도 저거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제 생긴 거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인간의 번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뭘 사용해야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간 통제.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조금 더 지나서 이 AI가 더 많아지고 직업을 잃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 다 이제 5평짜리 하나 이렇게 주고 그리고 100만 원씩 주고 거기 당 모이 주듯이 그렇게 사는 삶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먹여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 말도 못하는 규제, 정부 간섭, 그 다음에 이거 뭐 기후변화 해갖고 자동차 하나 만들어도 그냥 엄청난 규제가 많으니까 기업들이 아주 몸살을 앓는 거예요. 거기다 다 비용을 써야 되고. 그렇죠.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간다. 자, 또 취출판사에서 뭐 얘기하냐.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무상분배, 무상복지를 하는 건데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돈 많이 푸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하는 국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돈이 값어치가 반으로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실제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올해 2023년 다보스 포럼에 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세계 경제 포럼 보이시죠?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Argentine president calls for radical capitalism.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가 이제는 아주 급진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한 내용이 뭐냐, 말한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구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가치를 옹호해야 했던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세계관에 동참했기 때문에 지금 서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온 서구 사회가 다 지금 이 사회주의로, 이렇게 되면 이분이 얘기해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주의라면 반드시 빈곤에 빠진다. 서구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우리가 집단주의라고 부르는, 그게 집단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등등의 국가가 다 가져가서 국가가 다 소유해서 하는 이런 거 부르는 다양한 버전의 사회주의를 택하며 자유주의 모델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단주의적 실험이 결코 세계 시민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Believe me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보다 이 두 가지 점을 증언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정말 손꼽는 그런 국가, 엄청난 그런 국가에다가 사회주의, 급진 사회주의 정책으로 말 그대로 골병이 들어서 결국 국민들이 2023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출신의 이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갖고 12월 10일 날 취임했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있다가 다보스 포럼에 와서 얘기하는 거, 사회주의 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하면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증언들을 국민들이 들어야 된다. 이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2023년 12월 31일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아마 수백만 뷰,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수천만 뷰의 트위터 아마 이거에서 이 그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썼냐. 한 나라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사회주의를 하면 그러면 70년 지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사진 보시죠? 저 위에 시꺼먼 거, 저 김정은이가 저거 하고 있는 저 땅이랑 완전히 얼어붙어 지금 동토고 뭐 말할 거 그냥 완전히 새까맣잖아요. 불 하나 없잖아요. 이 밑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휘황찬란한 거 보시죠? 이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언더스탠딩이 사라진 사람이다. 사라진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전자 암호화폐. 전 세계 사회주의인지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을 통제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려면 화폐, 종이화폐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이화폐로는 안 돼. 누가 얼마 써고 그런 걸 여러분 종이화폐로 주고받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엔 중앙은행, 비트코인 같은 이런 거 말고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저 사람 저거 우파 그 진행에 돈을 많이 쓰는구만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계좌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째로. 현금을 어떻게 없애? 내가 갖고 있으면 못 없애는데,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개개인이 666표 이런 아이디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체제로 지금 가려고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 암호코인 이것도 다 뭐예요? 실험한 거 실험했는데 이제는 각국의 중앙 정부 은행이 나서서 그래서 이거를 좀 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제목이 막 오른 2024 미국 대선 암호화폐 놓고도 맞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자, 2024년 12월 5일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가 이게 대선판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우리가 CBDC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논란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 공화당 이런 두 당의 어떤 싸우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각 당 선두주자와 후발주자가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금융 편의성과 거래 투명성이 중요한지, 이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금융이 투명해야 된다, 거래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금융거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개인의 금융 주권이 더 중요한지를 둘러싼 쟁점이라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걸 정부가 안 된다, 내 통제하에서 해야 된다, 모든 거 투명하게, 이걸 놓고 지금 싸운다고. 지금 이건 뭐 제가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주간조사에 어디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도, 이걸 보고도 언더스탠딩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야 된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든 걸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온다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바보 할아버지 이번 7월에 CBDC 해서 이걸 발행하겠다 그러고, 또 다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안 된다 그러고, 거기 또 중간에 케네디 주니어가 또 나타났잖아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대선 후보들이 이걸 지금 놓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면 맨 마지막 때를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맨 마지막 때의 특징 또 두 가지가,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비행기 이런 거 해서 교통이 발전하고, 심지어 지금 달에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증가한다고. 맨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한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 통제, 이런 거 하려면은 말 그대로 대단한 규모의 지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온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지능이 있어야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그게 뭐예요? 이게 요새 나오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뭐 챗 GPT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 생성형 GPT만 해도, 인공지능만 해도 한계가 있어요.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안에서만 통계 확률을 사용해서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건데, 이 다음 단계가 뭐냐? 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을 뛰어넘는 거는 그건 뭐 식은죽 먹듯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4 다보스 포럼의 주요 토픽이 뭐예요? 가장 큰 화두가 인공지능이에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올해 다보스 포럼의 제일 큰 그런 토픽이다. 그래서 제가 2, 3일 전부터 인공지능 공부를 제가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가서 보니까 챗 GPT가 이전에 3.5, 지금 4.0이 나왔는데, 3.5는 IQ가 100이래요. 사람의 IQ로 했을 때 100. 근데 4.0이면 160. 그러니까 지금 4.0이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보다 다 IQ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데 아마 한 2년 내로 1600. IQ가 1600. 이런 속도로 나가면은 여러분 한 10년이고 지나면 인간의 수만 배, 수십만 배, 수천만 배, 수억 배의 IQ를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이점이 온다. 그렇게 얘기해. 싱귤레리티가 온다. 그 뭐예요? 이 인간이 인공지능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인간이 파멸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게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엄청나게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책을 좀 읽고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인공지능, 이런 무슨 툴이 있는지, 책이 뭐가 있는지, 일단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거 가서 이제 보면, 몰래 쓰는 일잘로, 일 잘하는 사람을 일잘로라고 그러나 보네. 나 요새 처음 알았는데,
이름이 몰래 쓰는 일잘로 AI 앱 유튜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이분이 쓴 책이 AI 2024 요새 가장 최근에 아마 이름이 김덕진 교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김덕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저 책을 쿠팡에서 이제 빨리 구매를 했고 저걸 가서 보니까 별게 다 돼요.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쇼츠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다녀와서는 아주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내가 이 교회를 좀 바꿔놔야 되겠구나. 이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것도 저거 하면은 그냥 영어로 다 나오는 영어로 다 제가 똑같은 목소리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말로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자료 제가 아바타가 돼서 읽어주면 그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저쪽으로 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좀 한번 바꿔놔야 되겠구나. 이거 공학한 사람이나 하지 뭐 신학한 사람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내 삶의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도대체 AI가 왜 이렇게 발전하는지 이 AI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발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AI가 왜 이렇게 급속히 이 모든 지능이 발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박태웅이라는 사람이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해요. 근데 딴지 방송국에 나와서 하더라고. 알죠? 그래서 이게 또 좀 조심해서 봐라 여러분에게. 딴지 알잖아요. 조심해서 좀 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 딴지에 나와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보되 거기 주인 건 보지 말고 수염 이렇게 있는 그 아이 이런 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I를 핵처럼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AI 군비 경쟁이 생겨서 또 감에 가서 막 그냥 모든 대기업들이 돈을 그냥 물 쓰듯이 거기다 집어넣는 거 저걸 잡아야만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래갖고. 그래서 지금 역전 되려고 그러잖아요. 애플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지금 비슷하게 역전이 되려고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이번에 집어넣어갖고 아주 애플이 그냥 지금 뒤집어질 지금 그 순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 얘기가 현실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래서 AI 군비 경쟁에 들어갔다 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박태용의 AI 강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우리 교회에 나오는 특히 청년들 AI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생산성을 높이고 이 사회에서 서바이브 하면서 예수님 섬겨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1시간 정도 유튜브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이제 보이스 클로닝을 하고 아바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사회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지배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왕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유튜브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그런 플랫폼으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제가 계기가 되면 좀 AI 전문가들도 좀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학생들 좀 가르치고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또 우리 김남윤 형제도 있으니까 해서 좀 이걸 좀 잘 쓸 수 있게 그냥 마음대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서 성경도 알리고 교리도 알리고 성경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의를 불태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말세 위험한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줬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앞날을 대비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20배나 더 강력한 뭐 이런 질병이 생긴다. 이런 거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장담할 필요 없어. 나 건강하다 보다 언제, 사실은 저런 역병이 없어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의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생기면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내 생명이 끝날 수가 있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린 매일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산으로 도망갈까요, 여러분? 계곡으로 도망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국 가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당장 예배당 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인간의 모든 것, 생사화복 이거를 주장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영순이에요, 여러분. 영순이. 뭐 공부도 좋고 돈도 버는 것도 좋고 뭐 차 사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생명이 최종 종착지, 그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명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그래서 뭐 저를 붙들어도 좋고, 아직 나 이거 구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분이 있으면 집사 형제들을 붙들든지 옆에 있는 누구를 붙들든지 내가 오늘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의 방법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구원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서 그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개나 소도 주인 보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개나 소나 고양이도 알아본다니까. 금붕어도 알아보는 거 알아요, 여러분? 금붕어도 주인 나타나면. 그런데 인간이 돼갖고 이 언더스탠딩이 이게 다큰 어두워져갖고 자기를 만든 주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순이 해야 될 일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그분, 그렇죠? 우리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우주공간의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로 믿는 그 일, 그게 영순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고. 자, 결혼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즐겁게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너의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세상 삶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속에서 내가 받을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거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결혼한 사람.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 제가 오늘 아침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이 머리를 쓰는 거를 젊어서 연습 안 해서 머리가 녹슬면 이 다음에 힘들어집니다, 이 삶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게요. 꼭 머리를 녹슬지 않게 꼭 기름칠하고 책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젊을 때 공부는 시간 넣는 거에 따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나에 따라, 집중하느냐에 따라 아웃풋이 나오는 거다, 이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결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해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많이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이거는 거룩하게 사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 거룩하게. 하나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이 오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를 연습하고, 또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그걸 위해서 주기도문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일용할 빵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렇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의미가 무언가를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럼 교회가 무슨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모든 자산 이런 걸 동원을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혼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모든 거 다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혼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모든 자산, 역량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렇죠. 특히 이 재림과 그 다음에 휴거의 복된 소망, 세상의 징조들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이 재림과 휴거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보라고 빨리 가서 다들 보내주고 들어보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책도 전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 그리고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헛된 목사들, 그런 자들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영상도 많이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여기 가서 뭐 예수님 재림의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끝이 나요. 어떻게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부활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끝이 나요.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 저기 안 들어갑니다.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 근데 저 7년 환란기 안에 난 꼭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구원 안 받고. 그런 사람들도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여기서 못 받아도 저 안에 들어가거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가서 형상에 경배하고 666 표 받고 그러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안에 혹시 들어가더라도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휴거 영화 보니까 목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저 휴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 하고 들어가도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휴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으켜주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해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죠. 이 가장 큰 소망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그래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내가 속히 가리라 그랬거든요. 저게 생기는 거야. 휙 하고 사라지는 저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게 우리 생애에서 어쩌면 일어날 수 있다. 조금 전에 여러분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아멘이 너무 작으네 보니까. 저 감격이 우리의 진짜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어떻게 하든지 미디어 선교, 이런 거 통해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그렇죠, 바른 구원, 그 다음에 바른 교회, 그 다음에 바른 사회를 이렇게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